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자라는 이 단어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의 제자에게 붙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제자라는 단어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있는 혹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진짜 제자인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주제가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새롬교회 교인입니다도 아니고요, 나는 새롬교회 목사입니다도 아니고, 나는 새롬교회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인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물으시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래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러면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따라가던 무리들은 이 말씀 멈추셔서 돌아서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해요. 나는 계속 무리로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이 여기 선을 긋는 겁니다. 이제까지 무리로 따라와도 쭉 따라갔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갑니다. 무리는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바람이 있어서, 혹은 병 고치기 위해서, 혹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무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던 무리들 언제고 따라올 수 있었고, 그들이 언제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의 신앙이라면, 우리 가족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자식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사업이 안 됐고, 내가 병이 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건 생각해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혹은 교회 다니면 이런 축복받고 이런 축복 받는다더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이었다면, 그게 무리라고 한다면, 교인으로만 따라왔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 아마 숫자에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시될 만한 숫자로 남았을 겁니다. 목회가 교인들의 숫자 늘리기라면 그 교회 3,000명, 5,000명 출석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자랑거리로 목회 성공한 줄 알 겁니다. 그런데 교인으로만 3,000명, 5,000명 오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하고 제자된 삶을 시작해야 된다면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지요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각자도 한번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교인으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따라왔습니다. 예배 드렸고요, 11조도 했고요, 감사도 했고요, 교인으로는 출석하면서 왔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돌이켜서 묻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라고 생각하고 멈춰서서 돌이켜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처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 제자로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럼 여기서 너희들 결단해라. 부모, 형제, 네 자매, 그리고 네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 잠깐 서라.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 제자로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로 그냥 갈까? 아니면 주님이 제자로 따라오려면 이래야만 돼 라고 하면 내가 그 결단을 지금 하고 그 삶을 살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 결단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이 새벽이, 그동안은 수십 년 교회 다녀왔고 그동안은 수십 년 직분 가지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에게 멈춰서서 돌이켜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는 제자로서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이드라인,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고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를, 형제를, 처자를, 자매를, 여러분 살면서 말이에요. 인생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 부모하고의 관계, 내 자식하고의 관계, 내 처나 내 남편과의 관계, 내 형제들과의 관계, 이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학교 동창도 있을 거고 고향 친구도 있을 터인데 내 부모만큼, 내 처자식만큼, 내 형제 자매만큼 내가 관계 맺는 친밀한 관계가 이보다 더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형제, 부모, 처자, 자식, 자매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단어가 걸리는 겁니다. 미워한다? 여러분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러는데, 미워한다라는 것이 혹은 사랑의 반대말처럼 우리가 들려지는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쪽을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제자라면 나하고 너희들이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놓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부모를 올려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제치고 부모님을 붙잡을 만큼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에서 이 세상에 내 인생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누구도 대비해서 그들을
예수님보다 덜 귀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도 부모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목숨을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 목숨을 귀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귀하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는 말입니다, 분명한 그 저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저울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무엇을 올려놓든, 부모를 올려놓든 처자식을 올려놓든 자기 삶, 자기 생명까지 올려놓든 그 저울의 무게추가 내 것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기우느냐, 내 인생의 저울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겉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그 저울로 한번 달아보고 그 다음에 물이냐 제자냐를 결정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저울을 내놓고 주님을 달아놓고 그리고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올려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추가 예수님에게 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귀히 여기고 내가 더 간절하게 붙드는 쪽으로 그 인생의 저울추는 기울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저울추에 주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저울추가 예수님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그 관계, 심지어는 내 목숨 쪽으로 기우느냐가 오늘 내가 제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리로는 쭉 따라오는 것에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는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하고 나를 쫓아와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린 자기 십자가를 착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 내 가정의 문제, 아유 그거 내 십자가지. 혹은 뭐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그 자식의 문제가 내가 지고 갈 십자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라는 건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9장 23절에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리들로 계속 따라올래? 제자가 될래? 라고 하는 기준점이에요. 첫 출발점 라인을 예수님이 거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리로 따라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그 한 걸음의 차이는 이런 거야. 아무든지, 자격은 누구에게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24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목숨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십자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나한테 뭔가 득이 될 때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얻는 게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까지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시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면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형제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 득이 되고 무언가 얻어내는 게 있어서 저분 같은 능력이라면 분명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고 이스라엘의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끝까지 따라가 보면 우리는 한 자리쯤 차지하겠지라는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고 무언가 가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거기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네 목숨 걸고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그 십자가 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들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 내놓고 가라네. 여러분 여기서 돌아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목숨 내걸고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있겠느냐? 우린 저마다 조금이라도 아니 많게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나한테 득이 될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교회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리들로 살아올 수 있다. 여기까지 무리들로 나한테 요구할 수 있다. 병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무리로서 여기까지는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자기 목숨을 붙잡은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전부의 부정입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은 절대로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에게 뭘 얻어야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이게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결국 내 목숨을 내놓는 거라면 그 예수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게 합니까?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얻을 수 있어서 돌부처 앞에도 무릎하게 까지도록 만배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배 절을 하면서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높은 산에 힘겹게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리들로 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무리들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그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어서 그렇게 26절 27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결단 내자는 겁니다. 제자냐 무리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고 한다면 소유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바꾸어서 돈을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목숨은 아무것처럼 여기지 않고 세상 물질,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목숨 값을 돈으로 바꾸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은 줄어가는데 여러분 파우스트처럼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다 보니 목숨이 귀한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목숨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기 목숨이 갈가지는데도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살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선 자기 십자가를 지진 않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놓고 바꾸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유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것도 있을 거고 제일 소중한 것도 있을 거예요. 모든 소유라고 했으니 그걸 리스트업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예요. 아포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분리하다라는 거고, 타소라는 것 정리해 놓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들을 내게서부터 떼어 놓는 겁니다. 아포, 떼어 놓고 한편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 뭐가 있고 라고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냐? 뭐가 없네? 이거 주세요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까지 이거면 충분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적어놓고 없는 것들을 또 붙들려고 합니다. 아니 가진 것들이 낡았네? 이건 구식이네? 더 신식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아포타소하면, 여러분, 날개서 떼어놓고 그것을 정리해서 배열해 놓으면 모자라는 게 또 뭐지? 아니 바꾸어 놓을 게 뭐지?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네 인생에서부터 그걸 다 떼어서 따로 배열해 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 없는 거 더 집어넣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로 빼놓고 그걸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다 적어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따로 떼어놓고 정리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만, 버릴 수 있니? 그러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숨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 관계된 모든 인생에 관계된 것 주님은 내 인생의 저울에 달았을 때 주님 쪽으로 기울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 그렇지 못하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죽을 때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살겠느냐? 그냥 무리로만 만족하고 교인으로만 살겠느냐? 이제는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오늘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고, 나는 제자입니다가 우리의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 고난주간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제자가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